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놀라운 은혜가 영적 부모된 우리 영적 공동체, 영적 부모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또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오늘은 복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또 가정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또 사회 속에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그 부모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오늘부터 이제 영적 공동체에 또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을 감당할 직분자들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로 피택하는 1차, 2차의 주일이고 수요일은 3차 피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의 수교 장로예요. 장로에 몇 가지 공식이 있는데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님들, 특별히 당회장인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고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는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몇 마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아버지 역할이고 장로님들은 어머니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 많은 장로님들이 일어서서 그 손으로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보살피는가, 이에 따라서 그 영적 공동체의 평안이 달라져요.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이번 주간에 세우시는 5분의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대로 써왔습니다. 네가 치우침이 없어야지 내가 일을 한다 하여서 저 목사는 오늘도 3년 전처럼 정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당회가 결정한 5분의 장로님들을 세워내기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세우시는 이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거룩한 빛 성황영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겸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그 장로의 선거에 임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 거룩한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직분자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뉴스토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장로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겠습니까? 연동교회를 섬기셨던 고찬익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고찬익 장로님 사진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 인터넷에 다 뒤졌는데 이 자료밖에 못 찾았습니다. 연동교회 홈페이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고찬익 장로의 스토리. 게일 선교사님이 이 1890년 함경도 원산에 들려서 잠시 함경도 원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중에 한 술주정뱅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고주망태, 고주망태 술주정뱅이 누구였을까요? 이 게일 선교사님이 만났던 이 술주정뱅이는 누구였겠습니까? 연동교회 초대 장로가 된 가파치 출신, 이 가파치라고 하면은 그 사회상에서 최하층이에요. 천민입니다. 가파치 출신의 이 고찬익 장로를 만난 거예요. 이름도 없는 술주정뱅이 이 망나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장로가 되고 연동교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었어요. 어떤 역사함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고찬이라는 사람은 이 평안도 안주 출생이라고 해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천민 가파치 출신입니다. 그 시절에는 이 가파치 출신들은 천민이기 때문에 변변찮은 이름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성도님들은 참 그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복된 인생 되라 하여서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도 몰랐던 저희 아버지께서 종배라고 이름을 주어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제 이름을 볼 때마다 참 제가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종자가 종교할 종자예요. 이 배자는 북두들 배자입니다. 성령께서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에 또 놀라운 은혜를 잘 세워가는 목회길을 걸어가는 최종교 목사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 역사의 길을 걸었던 이 천민 출신 갑바치에게는 변변치 않은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 30살 전후에 원산에 살았는데 젊은 시절에 자기의 신분을 비관해가지고 노름판을 전전하고 또 사기꾼의 삶을 살아가고 또 술꾼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인생에 낙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생 갖지 못하는 천민이에요. 또 이 광가에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았던지, 그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벙어리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죠. 또 갖고 있는 소유가 넉넉지 않아가지고 이 빚에 이 시달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빚 독촉에 시달려가지고 음독 자살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 여정 가운데 계일 선교 삶을 통하여서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였답니다. 전도지 한 장. 우리가 6월 29일 날 또 이제 이웃사랑 큰 잔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을 통하여서 이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였는데 그 전도지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써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그 전도지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했다고 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도 변변치 않은 인생에게 지금 훅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도지를 받은 그날 꿈을 꾸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천민 출신에게 갑바치에게 술주정뱅이에게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묻는 음성에 깜짝 놀라서 고 최하층 갑바치 천민에게 그 이름에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성만 고시라는 거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무나 떨리고 무서워서 내 이름은 고가고 내 성은 고가고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 올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하시고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자 흰 옷을 입은 분이 이 술주정뱅이를 막 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하시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꿈이 하도 이상해서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계일 선교 삶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요. 정말 별 볼품 없는 인생 막장의 삶을 살았던 갑바치입니다. 술꾼이었고 노름꾼이었고 계일 선교사님이 정말로 한국말이 유창하셨어요. 그 계일 선교사님께서 이 술주정뱅이 갑바치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남에게 유익이 있는 삶이 되라. 그래서 찬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날부로 이 술주정뱅이가 이름을 얻게 됐어요. 고찬익.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변변치 않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름을 얻게 됐어요. 고찬익. 원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 고찬익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요. 전도의 사명을 걸었답니다. 종로 5가의 그 시절에 자신과 비슷한 갑바치들 천민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하층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열심히 있는 전도를 통하여서 연동교회에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등록했다고 해요. 1900년 계일 선교사님은 이 갑바치 출신 고찬익에게 조사의 직함을 주었습니다. 조사라는 이 직분은 선교사님을 잘 도와가지고 교회의 직무를 행하였던 직분자입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던 가파치가 예수님 만나고 이름도 없고 이제 조사라는 직분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1905년 이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연동교회 공동의회에서 이 고찬익이 연동교회 초대 장로로 선출됐다라는 거예요. 장로 고찬익의 이 영향력은 지대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고찬익이 장로가 되고 나서 목이 뻣뻣하였을까요? 으름장을 놨을까요? 거드름을 피웠을까요? 종로 5가의 일대에 있었던 천민들, 가파치들이 이 장로 고찬익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꿈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찬익 장로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연동교회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계일성 교사님은 고찬익 장로를 두고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만난 조선 사람 가운데, 아니 자신이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을 꼽으라면 고찬익이라는 거예요. 계일성 교사님에게 누군가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계일성 교사님은 천민 가파치 출신 고찬익 장로를 추천했을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고찬익 장로를 두고 계일성 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함께 계일성 교사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생명의 빛이 전하신 계일성 교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인간 존재, 영적 공동체에 거룩하게 쓰임받았던 고찬익 장로를 두고 교회의 지도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세상은 천민이라고 술주정뱅이라고 노름꾼이라고 관가에 끌려가서 이리저리 매를 맞고 또 빚진 인생, 소망이 없어서 음독자석까지 했던 사람을 복음은, 예수님은, 교회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그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냈다라는 거예요. 그 연동교회가 오늘도 종로에 가면은 번tak이 써 있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치우침이 없어야지 내가 일을 한다. 앞에 있는 최 목사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양민과 천민의 구별이 없다. 오늘 우리 영적 공동체는 이제 이후로도 거룩한 미성관교회 뉴스토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거룩한 장로를 세워가는 영적 여정을 걸어갑니다. 교회와 이웃과 성도들의 삶을 유익하게 할 고찬익 장로와 같은 장로를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장로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목회 서신의 일부예요.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비 바울이 아들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이 그레데 섬에서 선교했던 선교팀은 이 그레데 섬을 떠나서 또 선교정을 걸어갑니다. 그 그레데 섬에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도를 남겨놨어요.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레데 섬은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그리스하고 터키 중간쯤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 이 바울과 함께 했던 선교령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선교정을 가야 돼요. 그 섬에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놨습니다. 디도를 남겨놓은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은 또 바쁜 선교정을 가야만 합니다.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바울이 미처 이 그레데 섬에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디도가 남아가지고 잘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디도가 했겠습니까?
디도가 그 그레데 섬에 남아가지고 거짓 진리들이 막 난무하는 그 시절 가운데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고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을 도닥거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 공동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에 예수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가버렸어요. 그럼 누군가 남아서 그 예수나무에 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디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나무를 심었으면 또 누군가는 그 예수나무에게 사랑의 물을, 섬김의 물을, 또 기도의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 원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심었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물을 줬다고 해요. 이 놀라운 은혜의 협력 관계예요. 영적 공동체는 거룩한 이 직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더라도 목회자와 세워주신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협력 관계인가? 그날 그 높은 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터를 또 준비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당회인가 교회인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의 물을 줘야 되고 성김의 물을 줘야 되고 사랑의 물을 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항종지 피택을 통하여 세움받으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 예수나무 된 영혼들에게 사랑의 물이, 성김의 물이, 은혜의 물이, 또 따뜻한 성령의 또 역사함의 물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면은 하나님께서 통하여 잘 자라게 하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준 두 번째 목적은 그레데 섬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섬길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장로를 세우는 일,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장로는 교회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직분의 개념이라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감독은 직무의 개념입니다. 감독의 직무는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감독의 직무를 정말로 잘 행하는가, 손발을 맞추어서 정말로 영적 공동체를 잘 돌보고 보살피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를 세우는 일, 디도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후에 공동회를 통하여서 또 절차를 따라서 장로의 직분자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장로로 세워야 될 성도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바울 사도가 아버지, 영적 아버지 바울이 아들 디도 목회길을 걸어가는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는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한결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이중적인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는 이 손바닥만한 요수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수 땅이 뭐 서울 바닥도 아니고 성광교회 장로라면 지역사에 있는 지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삶과 우리 지역에서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장로의 삶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장로의 언행은 복음의 방편이에요. 장로의 삶은 후대들이 따라가는 신앙의 본입니다. 장로의 삶을 통해서 영적 공동체의 건강도가 달라져요. 때로는 영적 공동체가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장로들은 그 어지러운 그 삶의 자리를, 영적 여정의 자리를 다 메워가요. 사랑으로,
마음으로 도닥거리면서. 그렇지 못한 장로들은 그래도 힘드는데 더 큰 간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틈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누가 역사할까요? 시험받은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및 성광교회 영적 공동체의 건강도가 더 좋아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책망받지 않은 장로는 그 가정생활이 반듯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가정생활의 본이 됩니다. 타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은 장로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과 가정의 삶과 자녀들의 삶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방탕하고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다스릴 만한 덕망을 충분히 갖춘 사람입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이 좋은 가르침을 주고 가신 것 같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의 사적인 삶에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지 예수의 몸된 영적 공동체에 진한 예수 향기를 흘러보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세워가는 장로는 교회도 잘 세워갑니다. 자녀들 잘 길러낸 장로는 자기 속으로 낳지 않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까지도 잘 길러내게 돼요. 오늘 우리 영적 공동체 이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장로는 장로의 직무를, 감독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감독의 직무. 장로는 감독의 이 직무를 행하는 거룩한 직분자입니다. 감독의 직무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예수 가족된 성광의 식구들의 삶을 면밀히 보살피는 거예요. 생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는 있지 아니할까? 그러면 하나님께 내 인생길 가운데 넉넉함을 주셨다면 그 재산과 통장을 다 털으라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따라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무도 모르게 도와줄 수 있는 영적 어미 같은 분. 교회 생활하면서 또 다툼과 시험거리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다면 못 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스럽더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이보게 미안하네, 내 탓이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적 어머니 권사님처럼 그렇게 도닥거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가 있는 분.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 믿는 이유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관계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는 있지 아니한가? 두루두루 예수님 몸된 교회를 살필 수 있는 사람. 장로는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장로는 언제나 쓰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피는 사람이에요. 영적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집안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원고에 없습니다마는 김초로 장로님께서 교회를 관리하는 또 그 자리로 오셔가지고 김초로 장로님 교회를 섬기시기 전에는 큰 바람이 불거나 큰 비가 오면 제가 여수 앞바다에서 산불을 하더라도 교회에 비세는 데는 없을까 하고 왔어요. 근데 김초로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집된 영적 공동체를 살피는 사람. 하나님의 이 집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소중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로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 아니올시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뜰살뜰 살필 수 있는 사람.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감독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가지 부정적인 면이 없어야 돼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래 심줄입니까? 급히 분내지 말아야 돼요. 다혈질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많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구나. 잘 보세요. 술을 즐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구태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알고 지역사회가 알고 있잖아요. 장로는 6가지 긍정적인 성품을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8절 말씀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 대접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아무리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영적 공동체의 문턱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기분 따라 또 끼리끼리 따라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적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 의로운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탁월한 절제력이 있는 사람, 아무리 속이 상해도 언어를 절제를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얼굴 표정을 절제를 하고. 사랑하는 성광인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는 이 은혜로운 어버이 주일날 영적 공동체에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의 품,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의 손,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 책가방 싸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 없고 병원으로 내어 달릴 영적 어머니 같은 사랑 많은 장로님들을 세워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쏙 빼닮은 장로님들을 잘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피택을 통하여 세움받으시는 장로님들 마음을 낮추시고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 이 거룩한 빛을 아름다운 요수 지역사회와 열방에 더욱 환하게 비추이는 고찬익 장로와 같은 뉴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직분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 영혼들의 삶 앞에 사랑 많은 영적 어머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장로님들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치우침이 없어야지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일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피택의 과정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세워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성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사랑하는 아내를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족들 위에 그날 게일 선교사를 만나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라 찬익이라는 이름을 품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았던 고찬익 장로님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님들 그 삶과 마음 위에 이 거룩한 피택의 여정을 준비하는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